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정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물론 모든 친척,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장하여서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했던 것을 봅니다. 그는 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영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랬듯이 오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첫째는 풍성한 사랑이 넘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정에 의한 사랑은 누구나 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풍성한 사랑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원자탄을 손양한 목사님을 아시지요? 그는 여수 반란 사건이 터졌을 때 그의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빨갱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손양원 목사님 마음, 그 감정은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 하나도 아닌 둘을 다 죽인 그 원수, 빨갱이. 아마 당장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원수 빨갱이를 양자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바로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볼 때는, 그를 대할 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죽이고 싶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입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원수도 바로 양자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감정으로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만 원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점점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삶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성장하면은 생명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의 그러한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통찰력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너무나도 넘치는 그 풍성한 사랑, 은혜를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대로 누리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적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분별력 있는 통찰력을 겸한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게파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함께 자극할 때 바로 행동으로 원수도 용서하고 바로 사랑으로 양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교제를 통해서 선한 것을 바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악이 판을 칩니까?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바로 이러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그래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수한 호텔 중에 하나인 홀리데이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전 회장이 했던 클라이머가 자기가 그 수백 개의 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회장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만 그것이 유일하게 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뉴저지에 있는 임원들이 우리도 이 카지노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호텔들과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머 회장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중역들이 압력을 넣자 그는 어느 날 가족을 모여놓고 내가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회장직에서 물러나야만 되겠다. 그렇게 상의를 하고 회장직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는 은퇴식 때 직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무척 평안합니다. 직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던 그 한 신실한 크리스찬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다른 건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 이것만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진실하기를 원했어요. 빌립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법과 뇌물과 검은 돈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대통령이, 장관이, 국회의원들이, 검사들이 불법을, 거짓을 마구잡이로 합니다. 실로 선한 양심에 모든 것이 다 사람 곁에, 사람 속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러한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높은 자리,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 더 힘듭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진정으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세상의 악의 물결들이 다 덮쳐갖고 부정직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진실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가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앞에서 말한 그러한 크레모 회장과 같은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시기를 다 내려놓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래서 선을 분별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그 농부가 힘쓰고 수고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거쳐서 열매를 볼 때 얼마나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타납니까? 열매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뭐인가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가을에 그 나무의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만 달려 있어도 무엇인가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하잖아요. 입의 무성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풍성한 열매, 넘치는 열매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피곤함과 어려움이 오고 힘든 그런 일이지만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때에 따라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고달프고 때때는 너무나도 어떤 때는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맺힐 열매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그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이. 왜?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를 비유할 때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포도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힘들다고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붙어 있다가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힘들어도 고달퍼도 우리가 그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답니다. 문제는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생명까지 바치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분별할 줄 아는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대로 있기만 하면은 아무리 무서운 세상의 물결이 덮친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안에 그대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147장 1절, 2절 부르면서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